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0절로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처럼 이 비유는 주로 집을 나간 탕자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이라는 그 형의 인물의 반응, 그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흐름을 볼 때에 오히려 아버지라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급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연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참된 만족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어느 정도 비참한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의 바닥을 쳐버린 비참한 상황에 그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바로 그때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18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그 탕자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은 그런 환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잔치를 벌이라 명령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말도 안 되게 해픈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앞의 두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은 사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둘 다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인데 그거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계산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저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신다, 그것을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겠지요. 이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란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에 의아해하면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신이 난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자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분을 내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권하고 있죠.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를 경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형의 모습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큰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은 저런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서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면서 아버지의 그 용납하는 사랑을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이요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탕자요, 내가 큰아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탕자처럼 바닥을 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용납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그 아버지, 맏아들의 불평을 들어주고 그 아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두 손을 펼쳐서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맏아들처럼 다른 이들을 내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